여러분, 어느덧 20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첫 주이면서 구력으로 맞는 첫 번째 새해입니다. 이 새해는 정말 주님이 주신 희망의 선물이자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길, 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갑절의 복이 임할지어다. 새해는 더욱 믿음이 굳세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는 우리 건강하질지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다른 점이 새해를 맞고 또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출발.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내일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지만 우리 마음은 새해가 되면 새 마음과 새 몸으로 새 출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헬스장을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1월달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운동하고 또 영어 학원이나 뭐 이런 저런 걸 해서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자, 우린 또 새해 인사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세배를 하고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은 과연 누가 주실까요? 내가 말한다고 복이 임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에 세배하고 오후에 사고 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복은 과연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6장 24절 방송실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교와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듯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두고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부모님이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어디 다치지 않을까, 얘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다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누가 와서 우리 아이에게 못된 짓 할 것 같으면 얼른 오셔서 막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 것을 옆에 있는 마귀도 더러운 귀신들도 그걸 알아요. 감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 우리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얼굴 드사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참 평강,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불안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서 세상 문제로 흔들리지 않고 삶의 문제들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맞는 이 새해는요, 험난한 산 같아요. 거기에 막 눈까지 덮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해를 2025년을 성공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중에도 우리 삶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2025년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꽉 막힌 곳에 강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길을 이미 아시고 없는 데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에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두려울 일, 무서울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런 믿으십니까? 우리 앞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잘 될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냥 흐지부지 불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게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할 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정말 산 같은 곳을 평지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부귀영화할 거예요. 부자가 되고 무병장수하고 정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갖는 이런 것들이 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생각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 여러분,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음녀처럼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멸절시킵니다. 그러면서 28절 뭐라고 쓰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 심령에 새기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고 출세하고 주님 없이 살다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면 진짜 복임을 알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예배 이후로 주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장 한 장 기쁨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돌파구가 될 것이고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번 명절날 저희 쪽은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려오다가 나태주라는 시인, 저희 사모가 시인을 좋아해서 거기를 좀 들렸다 오려고 했는데 근데 나태주 못 들렸어요. 눈이 와서. 근데 나태주 시인 중에 보면 풀꽃이라는 시에 이런 글구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가까이 보고 오래 보아야 여러분 거기서 은혜가 됩니다. 깊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씹지 않고 넘기면 그 유장병 걸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글도요 제대로 음미하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이 나열된 글밖에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 밑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야,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고 너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더 어렵지 않냐.
너 뭔가 된 것도 없지 않냐? 너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꼬이지 않냐? 그런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 다녀라. 너무 깊이 빠지면 피곤하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런 마귀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저주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기쁘고 만족하게 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자라고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정말 마음에 불안한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으로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면서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정말 세우리라,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안 풀리고 정말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 여러분 중대한 결심을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깊이 더 오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편 저자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 믿으면서 인상 팍팍 쓰고 사는 사람들, 막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막 행주 짜놓은 얼굴로 막 이러고 다니는 분들, 이 교회 뭐 문제 없나, 너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요 우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어느 평범한 유대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비결을 물었는데 딱 3가지만 가르쳤대요. 첫째,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쳤대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십시오. 아셨죠? 항상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원망한 사람, 불평한 사람과 놀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사과 1개만 있어도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다 썩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배우지 못한 이 어머니는 이 3가지만 가르쳤대요. 여러분,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운 건 없는 어머니지만 이 귀한 가르침을 성경에 있다가 발견하여 자식들에게 전해줬고 그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의 자녀된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 감사하십시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소록도 아시죠? 우리 애양원에 그 나환자촌이 있는 것처럼 소록도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나환자촌이 있죠. 그 소록도 중앙교회 다니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70대 이상의 남자 전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한센병 환자죠. 이분이 그 교회 가면요 교회 소개를 전담으로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역사를 알려주면서 소록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소록도는 문둥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문둥병은 부모도 자식을 버린 병이라서 소록도에는 버려진 자식들이 대피해 옵니다. 근데 소록도에서는 울다가 옆에 있는 섬에만 갔다 오면 다 행복하게 변합니다. 그 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찌라도입니다. 그 섬 주소 알려드릴까요? 예, 잘 받아 적으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입니다.
띄워줍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식을 버린 부모님과 가족을 원망하며 울다가 그 찌라도라는 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고향 근처에 못 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 갈지라도, 내 사는 날 동안 내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다시는 못 볼지라도, 다시는 우리 고향 근처에 못 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기 소록교회에서 나 같은 납병한 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요? 조금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하고 막히고 힘들면 원망하는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며 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넘게 하실 것이니 이런 믿음과 찬양과 감사로 하루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 만났을 때 두 종류예요. 예수 만났는데 왜 이런 문제를 만나냐? 원망하는 사람과, 야, 이런 큰 문제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우린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눈물과 한숨의 세상 아닙니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디 한 곳 쉬운 곳이 없습니다. 정말 아등바등 우리 살아가고자 힘을 다 합니다. 아등바등 노력해도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 내가 소원만 이루어지면 진짜 기뻐할 것인데,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이요. 여러분, 잘 되는 팁입니다. 잘 되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내 노력과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에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 오면 기뻐하고 역경 오면 좌절합니다. 근데 우린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여러분 삶이 달라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4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여러분, 성경은요 좀 잘 되고 성공하는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하고, 야, 안 될 때는 그냥 화도 좀 팍팍 내고 짜증도 좀 부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방법이래요. 물론 우리도 어려움 당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돌아서야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요. 저는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가 몇 년도죠 여러분? 2025년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2025번의 감사를 올 한 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7번에서 8번만 감사하면 2500번 이상을 해요. 예?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까 잘 들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식사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먹을 때 식사기도 우리 예수님 사람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럼 3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식사가 끝나면 하나님 이렇게 잘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6번 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식사기도 후에도. 그러니까 2끼만 먹는 사람은 4번이잖아요. 뭐 3끼 먹으면 6번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사나,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7번에서 정말 8번이 돼요. 8번 하면요 8, 7에 일주일에 56번이고요 이게 365일이면요 2700번 이상 되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요 2000번 이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랑 한 100번 정도 감사합니다랑, 여러분 그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기쁨 충만한 2025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말 절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픔을 부활시켜 주실 거야. 나는 새롭게 될 거야.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안 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오늘 장미꽃이요, 하나님께 찾아와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이 장미꽃을 주었단다.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탁 만들어 주시사 아담은 하와가 너무 마음에 들어 끔찍이 사랑했대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아담이 또 물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와를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나요?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하나님, 근데 아담이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만 보니까 좀 애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야 너 같은 것을 사랑할 것 아니냐. 예? 여러분,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가시만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재작년부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이나 또 혈관병으로, 근데 하나님 왜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깊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배우자의 단점만 보고 불평한 사람이 있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고, 교회의 단점과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본 사람이 있고, 이 교회에서 내게 은혜를 켜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지만, 불평과 불만, 정말 이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모든 게 불평거리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불행의 문을 엽니다. 정말 싸움이 연속일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엽니다. 불평은 사람을 떠나가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장 8절 9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다른 사람은 죽을 병도 막 고치는데 자기 안에 병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치유해 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해요. 왜?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바울 같은 능력을 손수건만 올려도 병자가 나섰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한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가시가 바울의 교만을 꺾었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아픔으로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약 건강하고 사업에도 아무런 문제 없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지금도 살아가실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은혜 밤 때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분에게 말씀을 했더니 젊은 분인데 암에 걸리고 위를 잘라내고 교통사고로,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교회에 못 오셨을 거래요. 지금 만약에 안 아팠다면 교회에 안 오셨겠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에 끝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 주님을 찾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고 노고 그 이상이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구원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여러분, 다양합니다. 우린 출세하도록 하나님 저 출세하고 싶어요, 능력 주고 하지만 하나님 순종하도록 약함을 주실 때 있어요.
하나님 더 큰 일 할수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더 좋은 일 하도록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더 즐겁게 살도록 부를 구하지만 하나님 더 현명하게 살도록 가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며 살도록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더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아주 적당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들을 다 받았을 때 떵떵거리고 높아지고 건강하면요, 하나님 영광에 살 것 같죠? 대부분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거 얻지 못해도요, 우린 더 큰 것을 얻은 셈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요 기쁨이 없다면 기독교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죄사함의 기쁨, 치유함의 기쁨, 나 같은 사랑받는 그 기쁨. 여러분, 교회 하세요. 이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시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인상 쓰십니까? 왜 불안하게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에 보세요. 주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예배를 절기를 지킨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의 실체가 되어 매일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예배와 또 기도와 봉사와 섬김이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느덧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 매주일 와서 드려지는 예배의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구원의 감격과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봉사를 해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던지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그 십자가로 나를 안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예배 때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그 큰 사랑 받는 존재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도와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가 제 생일이어서 일부 때는 안 했지만 금요예배 마쳤더니 은별이랑 현우랑 편지를 딱 해서 가지고 왔어요. 편지를 딱 읽는데 우리 현우가 집에다 붙여놨어요. 저희 사무가 이렇게, 목사님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과자도 잘 주시고 먹을 걸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신다는 게 매일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썼더니 늘 건강하시고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막 돌아가셔도 이것까지 써놨는데 제가 얼마나 이쁜지요.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요? 3학년 올라가죠. 3학년짜리가 목사님 저보다 오래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 인생은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몇 번째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 태어난 옥사나 마스터스 이야기 아실 겁니다. 방사능,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방사능에 의해서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얘는 없는 게 많아요. 엄지손가락이 없어요. 나머지 손가락도 물갈퀴처럼 이렇게 붙었어요. 콩팥도 하나 없고 위장도 일부분이 없고 무엇보다 7살짜리 소녀에게 보호해줄 엄마가 없어요. 왜?
엄마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7살 때 이 어린 여자의 옥사나의 소원이 두 가지인데, 엄마 보고 싶다, 또 하나 배부르게 먹고 싶다. 슬픔하고 아픔이죠. 5살 때 찍은 사진이 잡지에 게재됐고, 우연히 그 사진을 게이 마스터스라는 미국의 여자가 봅니다. 언어 치료학 교수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법으로 입양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옥사나를 찾아가 오는 게이 마스터스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감명받고, 마침내 우크라이나 정부는 특별 입양을 허락했습니다. 미국에 온 후 9살 때 한 다리, 썩어가는 한 다리를 잘라요. 여러분, 이게 방사능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14살 때 또 한 다리를 또 자릅니다. 이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8년 만에 조정을 배워요. 조정이 뭔지 아시죠? 배 이렇게 돼서 조정을 배우고, 22살 때 런던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tab니다. 또 소치 올림픽에서 스키 크로스 컨트리 대표로, 미국 대표로 나와서 은메달을 따고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정말로 여러분 손으로 움직인 사이클 미국 대표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평창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에서, 패럴림픽에서 금은 동메달을 따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옥사나 마스터스, 만약 그녀가 7살짜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대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죽었던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게이 마스터스가 옆에 있는 옥사나와 이 게이 마스터스가 옆에 없는 옥사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 다른 인생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언제나 변합니다. 좋은 상황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인격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온전히 맡길 인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사건과 사고 소식이 끝없이 나옵니다.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두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권능을 베푸신 여호와가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아실 거예요. 제가 에베소를 가보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시가요, 거대 도시가, 터키의 에베소에 가보면요, 저 위에서부터 우리가 이 마을까지 이렇게 끝까지 내려왔어요. 걸어오면 내려오는데 신전들이 유방이 여러 개 달린 니케 신, 이 니케 신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여기서 나이키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니케 신부터 무슨 신, 그 다음에 막 로마의 황제들의 신전들까지요, 완전 우상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발자국, 옛날 고대 사람들이 지켰던 발자국, 매음굴, 창녀를 사귀어서 가격했던 발자국이 찍힌 게 그대로 지금도 흔적이 있을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단이 많은 도시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열정적 충성적 교회였고, 에베소 지역에 창궐했던 미신과 우상을 다 부수고 불태웠고, 이단과 거짓 교원들이 발을 붙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말씀, 복음, 진리의 반석에 든든히 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날이 갈수록 잊어버려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발이 성송하고 기력이 쇠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강렬한 태양빛 쏟아 어느 늦여름에 어두침침하고 허름한 지하 예비실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본받고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 본받고 사십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본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인격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품성인 첫사랑을, 첫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준엄한 질책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사랑과 첫 기쁨을 회복하라.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생각. 여러분, 기쁨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을 느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감격에 사로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인상 쓰며 짜증내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기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요, 먼저 회복되어질 것이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부귀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수학 문제는요, 공식대로 되지만 인생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다 될 줄 아는데 예기치 않은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뒤틀리기도 하고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분노한다고 풀리지도 않고 남 탓한다고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피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뭡니까? 웨이아웃, 돌파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돌파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태십니까? 사면 초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파구입니다. 말씀이 돌파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이란 나라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왕 여호람과 연합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하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군사들도 사기가 다 떨어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게 뭡니까? 신세 한타는 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뭐라고 보냐면, 여기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 푸는 제일 빠른 길은 길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으십시오. 인생이 막혔으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길을 알아요. 왜? 엘리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올 한해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사밧이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묻고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래요. 계곡에다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승리를 가져오는 돌파구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어요. 전멸 위기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아침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옵니다. 엉뚱하게 에돔에서 물이 흘러와요. 하나님이 물을 흘려보냅니다. 파놓은 개천을 타고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홍해바다는 불가능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주차하고 양옆에는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고, 그런데 그 홍해바다 밑에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 밑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 아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천에 흐른 물이 반사되어 붉은 피같이 보여요. 근데 모압 적군이 볼 때는 엉뚱하게, 야, 저 이스라엘 저 유다 맨날 싸우더니 에돔하고 연합하더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피투성이가 된 거다, 착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가서 치면 이긴다. 여러분, 착시현상과 착각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서 본진을 나온 모압은요, 전멸합니다. 물기적과 착각기적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는 물기적으로 살아나고 상대편은 착각기적으로 다 전멸해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기적의 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참 열심히들 살아요. 힘쓰고 했습니다. 막 코피 흘리고 입술 부르트고 막 눈이 충혈되어지고요,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안 해요. 예배는 안 드립니다. 새벽을 무시합니다. 은혜의 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빈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은 여기서 배웁니다. 나중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또 연합에 쳐들어올 때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 그들의 적을 전멸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유다는요 손 하나 까딱가 안 했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웠으면 사용하십시오. 예배가 하나님의 돌파구입니다. 말씀과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기다 그냥 기본적으로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 돌파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십시오. 기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뚫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답답함을 돌파하는 능력자가 우리 중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기도하여 막힌 걸 뚫는 능력자가 우리 중에 있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몇 번 얘기하지만 어느 시골 마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출신이 서울에 가서 어느 정도 사업도 성공하고 집도 장만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 결과 몸이 아파 병원을 갔더니 온몸에 암이 싹 퍼졌어요. 몇 개월 못 산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모든 것 정리하고 죽겠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모든 만나는 분들에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산책을 나가는데 그 목사님과 마주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샬롬 인사합니다. 근데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은 목사님이 멀어질 때까지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죽어야 할 사람 안 죽어요. 큰 병원 아산병원 가서 검사를 받은데 암이 싹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꽉 식사 대접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저는 삶을 정리하고자 고향에 왔는데 제 소식을 아는 모든 사람이 저를 죽을 놈으로만 봅니다. 다 불쌍하게 봅니다. 의사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만 하는데 목사님 처음 보는 자기를 보고 살 놈 하더랍니다. 그때 문득 찡하는 전기 같은 것이 온몸에 흐르더니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야지,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인생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를 푸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웨이메이커 되신, 길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더 감사하십시다. 어떤 상황에 기뻐하십시다. 예배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다. 더 예배하십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와 귀가 가득한 주님, 손에 능력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푸시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길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의 강수, 평강의 강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환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첫사랑 첫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에게 복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모든 일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무뎌졌던 예배와 기도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재촉하셔서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다고 시험도 들게 하지만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10의 고를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자리에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건축과 선교를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에 저 네팔의 세 번째 교회를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서는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건축과 선교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갑절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인생에 갑절의 복을 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이신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이름으로
정말 2월 달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병마도 쫓긴다.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아픈 교회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성령께서 너희가 믿을 때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사 오장육부를 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 할 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발생된 암덩어리들 소멸될지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근경 뇌경색 떠나갈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일부러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굴욕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보이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 소원을 이루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그러기에 기쁨으로 예배 생활을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새로운 한 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정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인생 여건 위에 주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덧입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